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최근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막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단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이 단을 쌓은 것은 홍수의 심판 이후에 세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적인 제단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때의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 온전한 제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에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그 위에 바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아마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초기의 제단은 어디서든지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소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머무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집단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를 제한적으로 선택하시고 만드시는 자기를 제한하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제단 역시도 성막 안에 이루어져서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도 다시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매일 수 있도록 강목을 옆에 대라고 말씀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성전이 이제 고정된 건축물이 되고 제단도 그 성전 안에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제단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마치 유일한 어떤 한 장소인 것처럼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시대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의 제물이 태워졌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또 성막의 입구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성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제단을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배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이 제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함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제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첫 발을 디뎌야 하고, 어디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제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십자가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세우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 역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 속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겠죠? 제물을 태우는 것도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죄를, 온갖 죄들을 매일매일 태우면서 올려지는 그 연기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다 보고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세우는 일도 이렇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회개의 실제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시에 일어나서 삶으로 드러나고, 제단이 실제하고 제물이 실제하고 태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듯이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죄사함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서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삶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세우고 제단을 쌓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하루의 전체가 이 회개의 제물을 쌓는 제단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처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내는 일들이 있기를, 그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십자가를 세우려고 다짐합니다. 주님, 온전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회개하며 그 회개의 열매를 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절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셔서 각 부서 여름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는